우리 오늘은 역대상 7장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야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오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수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하여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랄이며, 비랄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예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일이니 이 여디야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빛과 훗빔이며 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리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서는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세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스텔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스텔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룬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가계에 가까운 벳상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의 브리아요 그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며, 헤벨은 아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벨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시니, 야벨렛의 아들은 이르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야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헤르넬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베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세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역대기 기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포로 이후에 그야말로 돌아왔는데 땅도 형편없고 국방 경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아담부터 올라가죠. 그리고 왕의 계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쭉 나오는데, 알다시피 이 기록이 유다 지파 다윗 왕국 중심으로 쭉 내려오고, 6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을 기록해 가고, 오늘 읽은 이 7장 이스라엘 북방 지파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5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를 반이니까 반쪽은 이미 예루살렘 동편에 그였기 때문에 반 주요 계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 좀 알아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방 지역에 있었던 5지파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나머지는 다 북쪽, 다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극하게 섬기다가 주전 720년이 이미 먼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말이죠, 유다지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지파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북방 지파 족보는 좀 특이한 점이 나와요. 우두머리가 나오고, 지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몇만 명, 몇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칠 수 있는 이 군사 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 가야 할 포로 이후의 그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이전의 다윗 왕국과 마찬가지로 신앙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 이 산업에 있어서도 안정된 국가로 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리학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아요. 그래서 이 성경 기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이후 본토에 돌아온 백성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느헤미야 에스라를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무시하고 침략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의 의무까지 행해 가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계보가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 사실 이 역대기 족보를 읽다 보면 인내의 한계를 도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북방 지파를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빠져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두 지파인데 단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집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빠져서 기록을 했는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두 지파는 특별히 이 북쪽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섬기는데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포로 이후에 여러 지파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냈고 어떻게 살았다, 그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후대들도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역사를 남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 이민 와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장 7장 21절에 보면 또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또 가드 땅을 침입했네요. 요 침입할 당시는 언젠가 하면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당시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가드까지 가서 그 사람의 짐승들, 가축들을 빼앗으려 하다가 죽었더라, 가서 위로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학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아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전혀 아쉬움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고 가드 사람이 이 에브라임 쳐들어와서 찝쩍였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몰라요.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입니다. 어제의 사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했든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함께 나누어야 할 어떤 레슨이라 교훈이라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다.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주고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게 후대의 기록에 남아서 전해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다, 다말과 어떻게 했던 부분들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부끄러운 숨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나의 유익이냐 우리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선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부분은 기록 목적 가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들 가운데도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처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 그것이 공동체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선택해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가지고 선택했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하늘의 교회 역사가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출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옥과 같은 귀한 평신도들이 섬겼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감사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써내려가는 거죠. 어떤 교회든 어떤 나라든 왕들의 역사, 교회를 대하면 담임 목사, 부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그 어떤 모든 사람들 본인 스스로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일을 위해서 선택해 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 이건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제는 성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루살렘 성지 그야말로 성벽 다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에 있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당한 예수 믿는 자만이 뭐예요? 참된 이스라엘, 참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한마디만 더 하기를 원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보통 한국의 교회 보면 뭐 성지순례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성지는 없습니다. 어디가 성지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과거의 구약에 성경 역사 지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성지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누가 거룩한 백성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지에 살고 있고 내가 성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어제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강하게, 더 멋있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